자,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특별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다 왼쪽에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에는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 야, 오늘은 왼쪽만 보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예배 중간에 우리 전순희 권사님하고 수윤이하고 이제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여러분들 그러시죠? 저는 이제 이 그림이 굉장히 익숙한 게요. 제가 옛날에 월피동 살 때 새벽마다 월피동에서 여기까지 이제 차를 타고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되게 피곤해요. 피곤한 와중에 우리 수윤이하고 우리 전순희 권사님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그런 느낌이 남아 있어서 우리 수윤이가 참 이뻐요. 그죠? 또 아들들 계시면 또 다 이렇게 며느리감으로 탐내실 수도 있는데 예배당에 전화에 이렇게 오는 것만으로도 참 귀하고 정말로 소중한데 오늘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0편은요 아삽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때 아삽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성가 대장 내지는 합창단의 악장 정도 되는 위치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아삽은요, 바로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자기 백성들의 예배 생활을 아주 엄중하게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생활을 심판하신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예배의 기준들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먼저 다 같이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무엇 때문에 책망하시지는 않는다고요? 재물 때문에는 책망하지 않으신대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이 하나님께 충분한 제사를 드릴 뿐더러 9절부터 11절을 보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더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계속해서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량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배고프시더라도 우리들에게 좋은 음식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짐승의 살과 피를 먹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 가운데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바로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고요.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슬프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바로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신다라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히 교제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이 비유를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성도들의 태도를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니까요. 자, 이 사람은 안 들은 것도 아니지만 들은 것도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안 들은 사람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요, 듣기는 하지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이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쉽사리 넘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 등으로 인해서 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고통이 지속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지금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있으면 은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받긴 받는데 돌아서면 이 나를 찌르는 이 가시 같은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심겨진 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이들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도 겉으로 똑같이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전혀 다르게 듣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전혀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분은 주일이니까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그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예,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자, 어떤 분은요, 예배라고 하면요, 예배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자, 어떤 분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에 집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네, 있다고 해주세요.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신학교 시절에 참석했던 한 찬양 집회 생각이 납니다. 자, 저는 이 고등학교 때 그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발매한 CCM 음반을요, 정말 좋아했거든요. 자, 그래서 특히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매일 밤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요. 저희는 이제 그 학교가 좀 시골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강제성이 있었어요. 그 문 앞에 임꺽정 닮은 선생님 한 분이 그 몽댕이가 뭐 이런 몽댕이가 아니라 나무 하나를 들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학교를 왔다가 도망가면 엎드려 뻗쳐 시킨 다음에 그 나무를 진짜 여기다 손을 탁 놓으시면 워낙 무겁다 보니까 확 맞아가지고 막 진짜 너무 아프고 막 이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밤 11시까지 잡혀가지고 고1 때부터 고3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요. 이 3년 내내 저도 징글징글하죠. 이 하나의 테이프를요, 늘어날 때까지 들었어요. 예수전도단 그 음반 막 들으면서 막 야자하다 막 눈물도 흘리고. 자, 그런데 막상 서울로 신학교를 가니까 진짜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3년 내내 들었던 그 예수전도단이 매주 화요일마다 강남에 있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되게 많아요. 전국에 있어요. 그 강남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인데 거기에 찬양 집회를 해서 저도 매주 화요일마다 시간을 구분해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참석을 할 때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당진에서 테이프로 듣던 이 CCM 노래들을 현장에서 듣는데 그 찬양팀의 수준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한 30분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보고요. 자, 뒤이어서 목사님의 설교가 어찌나 달콤한지. 자, 저는 촌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이 담당 전도사님이 없었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막 설교 한 2시간 정도 했어요, 그때는. 11시부터 시작해서 1시에 끝났는데 그냥 가서 그냥 졸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의 눈높이에, 젊은이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나 재밌고 은혜로운지 정말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참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될 수 있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가가지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예배 시작 1시간 전, 2시간 전에 앉아가지고 삼각김밥 먹으면서 기다리고요. 여러분들도 맨 앞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그럼 뭐 1시간 전에 안 오셔도 돼요. 10분 전에만 오시면 맨 앞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막 1시간 전부터 가서 줄을 서고 그 앞에서 막 삼각김밥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한 갈 때마다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쩌다 예배 시간에 좀 늦는다든지 잠깐 졸기라도 하면 정말 허벅지를 이렇게 꼬집으면서, 심지어 하루는 눈에 파스 같은 거를 발라가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막 눈물이 나는 한 있더라도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왜요?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훨씬 더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는가? 자, 여러분,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고 계세요? 예,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자, 우리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는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자신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뭐 하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아니요. 돈을 쓰죠. 친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파티 벌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어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또 뭐합니까? 속상하고 울적한 마음으로 또다시 돈을 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속상하니까 어디 콧바람이라도 쐬면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거,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죄다 돈으로 풀고 사람으로 달래고 육적인 쾌락과 만족에 의지할 줄만 알지, 진짜로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환난 날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일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아주 매정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요즘에는 시어머님들이 며느님들에게 마음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여기 며느님 계신 분이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몰래 한번 불러가지고 물어보세요, 우리 조순희 검사님한테. 자,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정말로 서슬퍼렀대요. 자,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자신의 며느리가 집에 누워있는 꼴을 못 봤다고 해요. 자, 심지어 출산한 지 3일밖에 안 된 며느리를 들들 볶아서 결국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성도님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밭일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찾지도 않던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예,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밭일을 했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밭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눈물의 도가니탕, 은혜의 도가니탕이 되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막 밭일을 하는데, 바로 그때 희한하게도 그 애를 낳은 지 3일밖에 안 된 그 다 망가진 몸을 하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힘과 능력이
너무 감동이어서 다시금 돌아가서 그 하루를 버텼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려서 그때 그 시절 힘겨웠던 시절에 은혜가 그립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자, 무려 1990년대에 100억대의 자산가였다가, 놀라시지도 않아요. 90년대 100억이면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00억은 좀 오바고요, 500억 이상의 자산가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기획부동산 사기로 인해서 그 100억의 재산을 순식간에 다 날린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삶이 완전히 역전된 거죠. 일전에는 그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이 대단한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아주 비루해진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하는 수 없이 자기가 진짜 한강물에 툭 뛰어들고 싶었으나 그래도 눈에 누가 밟혔을까요? 남편이 아니라 누구? 자녀들이 밟혀가지고 죽지는 못하고. 자, 이 자녀들 이 2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술을 내는데요. 교회 주방을 서성이다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남은 반찬을 슬쩍 해서 그 아이들을 먹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은 주일마다 교회 행사가 모두 다 끝날 때까지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그 아무도 없는 본당에 홀로 남아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며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속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하냐면요, 은혜가 너무 넘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붙더래요. 빨리 이 사람들이 가져야지 이렇게 반찬들을 싸가지고 가는데 옆에서 같이 기도를 하니까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밤늦게까지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밤늦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지금 자기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반찬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서글프고 속상해서 우리 아이들은 진짜 완전 남부럽지 않은 엘리트로 키웠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서글퍼가지고 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방언도 받고 밤새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월요일 날까지도 기도하기도 하고 이 너무나 큰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밤을 새서 기도했었는데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림살이가 회복되어졌어요. 자녀들도 잘 풀려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또다시 그렇게 밤을 새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때는 정말 절박하게 예배했는데 지금은 그때의 절박한 은혜가 없어져서 그때가 그립다라는 이야기를 또다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냉정히 말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특히 모든 것이 형통하고 만족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돈 있고 시간 있고 친구 있으면 뭐하러 교회 나와요? 세상에 나가서 예배보다 더 재밌는 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즐기고 쇼핑도 해야 되니까 예배는 세상 지루하고 형식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우리가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만 나오는 분들은 흔치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한 신학자는 오늘날
교회라는 조직의 필수 요소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첫째, 기복. 자, 뭐니 해도 예수 믿고 잘 풀려야 기쁘다. 둘째, 친목. 중산층 이상이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기쁘다. 자, 셋째, 외식. 내가 남들보다 거룩한 사람, 높은 사람, 나은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에 기쁘다. 오늘따라 뭔가 이렇게 여러분 동공이 축소되고 기운을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 저도 역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언젠가 저희 아들이 지금보다 더 어릴 때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는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요일이 언제야? 자, 그래서 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야, 아빠는 당연히 주일이 좋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제가 예배드리는 날을 좋아해서 주일이 좋다라고 하는지 알았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치, 아빠는 역시 목사님이니까 예배드리는 날이 제일 좋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뜨끔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왜 그게 뜨끔했냐면요, 제가 주일이 좋다고 한 이유는 그 반대거든요. 주일은 예배를 드려서 좋은 것도 있지만 예배가 뭐 하는 날이에요? 다 끝나니까 좋죠. 끝나니까. 또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월요일에는 뭐가 없어요? 새벽 예배 없으니까 좋죠. 새벽 예배 없으니까 하루 쉴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 우리 아들은 목사님이니까 역시 예배 드리다니 좋은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신나게 놀다가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면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겉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나 실상은 아이고 주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럴 때도 있고요. 아니 뭐가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예배를 좀 준비하는 시간이 긴 편이에요. 그 말씀 시간마다 보통 요즘은 많이 짧아져서 4시간씩 준비를 해요. 4시간. 지금 전할 말씀을 제가 이제 많이 훈련이 돼서 4시간을 준비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밥 먹고 조금 머리에 이렇게 여유를 주다가 이렇게 한 2시쯤 나면 6시까지는 이제 말씀에만 집중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수요일 4시간, 금요일 4시간. 자, 그리고 주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2시간 정도 준비를 해요. 안 믿기죠? 사모님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해서 말씀도 봐야 되고, 그리고 새벽날 전할 말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준비하니까 이 저는 때때로 어떤 기분이냐면요, 고3이 끝나지 않는 느낌? 계속 뭔가 앉아있어요. 계속 우리 애들이 이렇게 제가 앉아있으면 맨날 하는 얘기가 아빠 말씀 준비해, 아빠 말씀 준비 맨날 말씀 준비하는 사람인가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다 끝나면 일단 당장 월요일날에는 예배가 없다라는 생각에 그냥 푹 쉬고요. 월요일날에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누워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누워만 있는 와중에도 또 뭐 생각하는 줄 아세요? 수요일날 어떻게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저 자신을 강하게 꾸짖으며 경고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왜요? 지금 예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겉으로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하면 뭐합니까? 그거 교만이죠.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나 자신 정신 차릴지어다. 이렇게 성질 내면 하루 정도는 괜찮다가요, 또 2, 3일 지나면 또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때때로 힘겨울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예배가 때로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유익하기도 하고, 때로는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까? 막 감동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래도 조금은 귀찮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다들 아닌 척 하시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어떤 때는 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어떤 때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동공이 축소되고 졸려오는데 눕지도 못하겠고 첫째, 둘째, 셋째, 마지막으로 결론은 막 성질이 막 이렇게 나가지고 이런 예배는 언제 끝나나 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예배는 천국에서만 드릴 수 있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이 한계에 있는 육신의 옷을 입고 아프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이런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영원한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러나 바로 이렇게 필연적으로 예배 생활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 믿음 생활이 루즈해질 수밖에 없고 이 정말로 첫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며 최후 심판날 너희의 예배 생활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안 하신다? 심판을 하실 것이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다고요? 우리 다 같이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재물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드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고 너의 예배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간직하지 못하고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는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뭘까요? 예배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매번 이곳저곳에 날아다니다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요동치다가 결국 찢긴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증언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형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통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또한 우리의 인생 중에 환난이 찾아오면 바로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못 들을 수 있어요.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가 흔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육신은 원래 그렇다니까요. 자, 그러나 이런 태도를 잃어서는 안 돼요. 형통할 때 감사하고, 환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속상하고 속이 터져가지고 진짜 어디에도 비명을 지르지 못할 정도로 이 정말로 이 숨이 쉬어지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태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축복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최후 심판날 주님께 인정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